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레위기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지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줄이어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부활줄이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은 아주 상세하게 성물에 관한 규례가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 말씀 보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라도 접촉했으면 6절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몸을 물로 씻어야만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난방이 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8절, 9절 말씀은 이 중에서 어떤 고기를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맹수에게 찢긴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레위기 22장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례와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찢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된 소식, 참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찢긴 고기를 맹수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찢긴 고기가 거룩하지 않음, 바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성물에 대하여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호,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규례는 단순히 성물에 대한 취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의 이름, 거룩에 관련된 규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16절 말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먹는 문제에 대한 규례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기억하고 나타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먹는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우리는 먹는 문제부터 마시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잖아요. 매일매일 거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또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장에, 오늘 레위기 22장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레위기 22장 말씀을 전체는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레위기 22장 전체는 한마디로 거룩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레위기 22장 안에 있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도 당연히 거룩에 관한 규례이겠죠. 그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오늘 8절의 이 규례는 당연히 거룩에 관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정결한 것만을 먹고 찢겨진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찢겨진 고기가 오늘 8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찢겨진 고기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찢겨진 고기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제사장들은 이 찢겨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찢겨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제사장뿐이었을까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해당하는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규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들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구별된, 즉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이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찢겨진 고기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찢겨진 고기를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찢겨진 고기는 곧 죄에 대한,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고기가 첫 번째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거룩하지 않음, 그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찢겨진 고기가 무엇을 상징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찢겨진 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찢으시는, 짐승을 찢으시는 맹수로 당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당신이 바로
찢으시는 맹수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찢으시는 맹수시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 듣고 있는데 무서운 말씀이죠. 사자처럼, 늑대와 이리처럼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한번 꼭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찢으시는 맹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늑대가 양이나 염소를 이빨로 잡아 찢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찢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맹수와 같이 너희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맹수를 표현해서 묘사하면서, 자신을 맹수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찾으면 더 좋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여기서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 6장 말씀은 요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많이 불러지고 있는 찬양인데,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 이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찢으시는 맹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찢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 6장 말씀도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찢으시는 맹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패역함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패역함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찢으시는 맹수이십니다. 그래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편 50편과 호세아 6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찢겨진 고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찢겨진 고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레위기 22장에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큰 주제로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찢겨진 고기는 거룩하지 않음, 즉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찢겨진 고기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찢겨진 고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찢겨진 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요즘에 짠하고 반전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반전 전에 영화에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복선이란 말 알죠? 어떤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되기 전에 어떤 한 장면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런 장면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보여준 게 복선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22장이 복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고자 하는 복선이 바로 레위기 22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은 사단 마귀조차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패역한 이스라엘, 돌이키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찢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대신,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 대신 찢기우심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찢기움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찢겨진 짐승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우리 대신 찢겨 죽으신 주님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7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복선이죠.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대속죄일 규례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소위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어졌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데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지니라. 그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대속죄일 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수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죄를 내가 안수하는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전가받아서 부정한 짐승이 되어, 이런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진 부정한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이 아닌, 하나님의 진이 아닌 진박 광야로 내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내보내어져서 맹수에게 잡아먹혀 찢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죄일, 이 제3의 역사가, 아사셀 염소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 또한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 예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셨어, 그렇게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의 사건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들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 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흠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아사셀 염소에게 아론이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아사셀 염소가 될 것을 미리 지금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진 것처럼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셨구나, 이 아사셀 염소는 맹수들에게 찝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음을 통하여서, 광야로 가심을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아사셀 염소임을, 그래서 당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심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이는 내 몸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이 몸이 찢겨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떡이 찢어져 떼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아사셀 염소처럼 찢기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루 전날 밤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움을 당한 것처럼 그 염소가 어미 품에서 버리움을 당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찢기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찢긴 고기가 되신 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는 그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찢겨진 고기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어 찢겨진 짐승이 되어 아사셀 염소가 되어 찢기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고 정말 잘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죠.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액자로 삼아가지고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런 아주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고백을 하면서 마치 달시 된 것처럼 이 23편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어린 양이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23편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23편의 그 양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평안이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양이 누리는 평안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양이 지금 참 안식을 누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시편 23편 바로 전편인 시편 22편 1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양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시편 22편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송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그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십자가에서 찢김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의 평안이 그냥 단지 목자가 늑대와 승냥이와 싸워서 물리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양들의 평안은 시편 23편의 양들의 평안은 시편 22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참 평안은 선한 목자께서 자기 몸을 늑대와 승냥이에게 먹잇감으로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 대신 찢기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짐승에게 우리 주님께서 찢기우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에 늑대와 승냥이로부터 우리 주께서 찢기우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 스스로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그 외침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뀔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찢으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찢겨진 짐승을 먹지 말라.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입니다. 찢겨진 짐승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찢겨진 고기에 거룩하지 않음과 그 거룩하지 않음, 부정함을 찢으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셀 염소를 통한 대속죄가 오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 찢겨지심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오늘 하루를 살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억지로 눈물을 흘리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정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찢기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시편과 호세아와 복음서에 있는 말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참미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를 우리 대신 주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찢겨 죽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머리를 숙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십자가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